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구원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교재가 바로 15분의 기적 테필린 복음입니다. 이 책을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인터넷 서점, 교보문고, 알라딘 또는 가피플몰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400절의 말씀, 구원의 말씀, 헌신의 말씀, 신앙개석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15분의 기적 테필린 복음 구원의 말씀 챕터 1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테필린 복음을 오랫동안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테필린 복음은 성경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테필린의 4개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구원의 명령, 구원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헌신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신앙 계승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4가지 흐름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구원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헌신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성경이 말씀하는 헌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헌신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 이것도 헌신이지만 우리는 성경적 헌신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신앙 계승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말씀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게 뭐예요? 성경 암송입니다. 그 다음 7절에 이어지는 걸 보게 되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계승입니다. 나만 예수를 잘 믿는 게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만 잘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자녀가 지옥 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내 자녀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자녀들이라는 게 말을 정말 안 듣잖아요. 근데 언제 들어요? 3살 때부터 아이들은 안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법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직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자녀들에게 신앙 계승을 하는 것이 수직적 신앙 계승이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가 이게 수직적 신앙 계승이라면, 예수님은 온 땅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하고, 세 번째는 신앙 계승을 해야 돼요. 수직적으로는 자녀들에게, 수평적으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개의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그런 4계절이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분명한 사계절이 있어요. 첫 번째 계절이 뭐라고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 계승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 헌신, 신앙 계승, 축복, 이것이 바로 테필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음화하고 신약화한 것이 뭐죠? 테필린 복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네 가지의 사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있는 구원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구호 한 번을 외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호를 꼭 기억하고 같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테필린 복음 구호 하면 아멘 하고 하시는 거예요. 테필린 복음 구호 준비! 아멘! 시작!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 계승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아멘. 첫 번째 말씀은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테필린 복음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구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제가 테필린의 네 가지 구원, 헌신, 신앙 계승,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고 신앙 계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구원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이것을 압축한다면 단 한 가지로 묘사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 다음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구원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도 구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야만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지만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구원에 확신이 있는가? 아니, 그리고 나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구원의 그 감격, 구원받았을 때의 그 감격,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날은 마치 내 생의 송두리째를 바꾸는 것 같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야기입니다. 요한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날 밤은 천둥을 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천둥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고 선교사로 이미 미국까지 다녀왔던 존 웨슬레였지만 그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가정 속에서 배가 흔들리고 그 난파의 위험 속에 이분이 막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평온하게 서로의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표정이 더 중요해요. 그들의 표정은 매우 평안했고 기쁨이 넘치고 있는 거예요. 풍랑이 지난 후에
존 웨슬리는 그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당신들은 누구이기에 이 풍랑 속에서 침몰할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평온한 모습을 가지고 서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임이 있습니다. 런던에서 그때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그래서 존 웨슬레는 그의 동생과 함께, 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레와 함께 그 모임에 참석을 해요. 그날 밤 그 형제 존 웨슬레, 찰스 웨슬레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이들에게는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변화. 그들은 감동했고 울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찬양했습니다. 특별히 그의 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레는요, 그때의 감격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약에 나에게 10,000개의 입이 있다면 그 10,000개의 입을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감격이 크다면, 얼마나 그 기쁨이 크다면, 얼마나 그 찬송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그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임했던 그 회심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러한 회심의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고 교회를 다니고 새벽기도를 다녔던 사람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1977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째로 나의 구주와 그리고 통째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물론 그것은 사람들마다 다 차이는 있을 거예요. 저와 요한 웨슬레가 다를 것이고 저와 찰스 웨슬레가 분명히 그 감격의 농도나 그리고 표현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벅찬 감격은 모든 회심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공통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으로 여러분이 가진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그 사실을 마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마태는 정확하게 언급하는데,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나는 집사니까, 아니 나는 목회자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원은 만만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어렵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기준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구원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내가 열심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아,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그럴까요? 새벽 기도를 나오고 열심히 청소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임을 증명하는 걸까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신앙생활을 갖다 차근차근 잘하니까 이분에게 집사를 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권사가 되고 나중에 장로도 되었어요. 아, 저 사람은 신앙이 참 모범이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한 그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로 나오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어떤 신상 명세서에 종교가 뭡니까? 그랬더니 아, 기독교인. 거기에 틱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야. 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을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만나서 어떤 사람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한 80% 90%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구원에 대한 감격도 없고 구원의 참된 의미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 구원을 뭐라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해요. 거듭남. 영어로 이야기하면 born again.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 영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뭐예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죄에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중생 이렇게 묘사를 하기도 하죠. 구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표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구원은 거듭남이고 중생하는 것이고 회심하는 것이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어떻게 영접하느냐? 두 가지로 영접해야 돼요.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사건이 그 사람에게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회심의 경험이 없어요. 그냥 스무스하게 예수를 믿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 구원받아야 한다 이렇게도 말씀하지만 그 이전에 당신은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태필린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목사님 왜 첫 번째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라고 그런 말씀을 이렇게 앞에 놓습니까? 전도서 7장 20절이 첫 번째 말씀인데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왜 합니까? 그게 처음부터 죄 하면 기분 나빠서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는요 불과 몇 초면 가능해요. 그런데 그리고 구원받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면 따라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그냥 입술의 고백이지 진정한 마음의 참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요. 회개는 어떤 사람에게서 일어나느냐? 진정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 했죠? 우리 전도서 7장 20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인구가 몇 명이냐면 82억이에요. 그리고 다음 달이면 83억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여러분, 그 중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똑똑한 사람도 많고 잘생긴 사람도 많고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축구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야구를 잘해서 연봉을 갖다가 몇 천만 원씩 받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공부를 잘해서 아주 수재 또 천재라고 하는 칭호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 모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세상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82억, 83억이라는 인구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도 많고 운동 잘하는 사람도 많고 탁월한 사람도 많고 하지만 없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 세상에 착하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방한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기아 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전염병을 갖다 막는 일에 자기의 전 재산을 갖다가 쓰는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82억 인구 가운데는 이렇게 착한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나에게 적용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당신도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죄인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럼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작.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82억, 83억의 인구 가운데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수많이 착한 사람들이 있지만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 사실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 세계의 사람들에 대한 적용이란다고 한다면 로마서 3장 23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에 못 미치더라 하는 것이죠.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저는 이 사실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모든 사람도 다 중요하지만 내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박종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박종신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성경을 뭐라고 불러요?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앞서 설명한 것처럼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무엇을 아는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 성경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나가고 100년이 지나가고 200년이 지나가고 500년이 지나가고 1000년이 지나가도 이 말씀은 변질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오늘 저에게 말씀합니다. 박종신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전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다면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변하지 않는,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박종신, 너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냉혹한 진단과 평가가 있지만 가만히 보면 이 말씀 속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나에게 무엇을 만들어주냐면 기회를 만들어주거든요. 회심의 찬스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주어야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판결을 받고 그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일해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늘 이 시간이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또한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기 모든 사람의 누구 이름을 넣으라고 했죠?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박종신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데 그 죄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도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는 죄도 있고 세상의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죄와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죄는 개념이 달라요. 그 죄가 뭘까요? 그 죄를 우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박종실이 죄를 범하였다. 근데 그 죄가 뭘까? 내가 생각하는 개념의 죄가 아니에요. 세상의 법정이 주장하는 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주장,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친히 말씀하신 죄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예수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인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하고 톡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박종신이. 죄에 대하여라 함은 박종신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범죄라는 단어를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하말타노라는 단어를 쓰죠. 이 하말타노는 항상 이렇게 관역이 있는데, 우리가 화살을 이렇게 양궁 선수들이 쏘게 되면 관역을 향해 쏘잖아요. 빗나가는 거, 항상 빗나가는 것을 이 하말타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개념인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죄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들이, 박종신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하고 참회하고 뿐만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 이 82억 83억의 인구 중에 아무도 없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박종신도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한 사람의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는 무엇일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인데, 그 중에 죄는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면, 죄는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다. 이렇게 언급하시고, 예수님께서, 아니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무엇을 행한다? 불법을 행한다. 그래서 죄는 무엇이다? 불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으로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의로운 일도 많이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던 그 모든 자체가 다 뭐예요? 불법이에요. 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목사도 하고 집사도 하고 권사도 하고 심지어는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예수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너는 불법을 행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내게서 떠나서 지옥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피상적으로 알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만 하면 그렇게 하고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 줄 아는데 구원은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산상수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길게 설명을 하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여러분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 죄의 문제, 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선한 일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네가 한 모든 행동은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불법이다. 넌 따라서 지옥 가야 돼.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판결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차라리 교회 한 번도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고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지만 이 부분을 목사님들이 제일 설교하기 싫어하는 것인지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정말 싫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설교는 잘 듣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진리예요. 따라서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죄가 무엇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과연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가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가짜 성도, 가짜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새벽기도 나가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해도 그것은 그 죄를 정당화시킬 수 없어요.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죄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야 되느냐? 여러분 죄는요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데 이 죄의 문제를 구약 성경은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 주님 죄인입니다. 나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러면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는 절차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왜 레위기가 쓰여졌냐면 그 죄가 있고 그 죄를 어떻게 탕감받는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듣기 거북하지만 뭐에 대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 해결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무거운 그 무서운 그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의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 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 태필린 복음 죄의 문제를 이어가면서 우리가 이 태필린 복음이 이 구원편이 끝날 때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확신과 그리고 하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해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 다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정확히 알게 하여 주시고 죄를 분명히 탕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를 싸구려 은혜를 취급하는 설교에 현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이러한 인정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태필복음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